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 우리 청소년 21강 메시지, 청소년들이 이제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21강 메시지를 하는데, 오늘은 제6강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요? 라는 메시지를 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청소년들을 선교사로 세울 수 있도록 21강 메시지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휴스턴에서 우리 사라와 대원이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보게 되는 많은 우리 청소년들도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세워져서 함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까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양하세,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어로도 찬양하고 영어로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라가 바이올린을 하고 대원이가 또 리듬 악기 이렇게 반주해서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원이가 영어로 같이 읽어줄 겁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제6강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요? 대원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서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대원이는 영어로 읽어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You belongs to your fathers the devil and you want to carry out your father's desire. He wa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of not holding to the truth. For there is no truth in him. When he lies,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lies. 아멘. 오케이. 수고했어, 대원이. 요즘 대원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고 있어요? 10장? 오케이. 대원이가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10장씩 읽어나가면서 영적인 싸움도 잘하고 있는데 대원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사라는 이번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사역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티켓팅하는 것, 또 숙소, 차량 이런 거 인터넷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그 헌신들이 쓰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 그걸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특히 중요하게 3가지라고 말해요. 따라해보세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첫 번째 이 사탄 문제는 뭐냐면 계속 강조했지만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인데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지겠다고 하나님을 공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를 따라서 같이 반란을 일으켰던 천사들과 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때 이 천사가 사탄 마귀가 되고 그를 따랐던 천사들이 귀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광명한 천사로도 바꾸면서 좋은 신으로도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종교나 우상을 섬기도록 하면서 공격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떠난 이 타락된 사탄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공격한 장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나와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여기는 강교하다고 됐는데 원어에 보면 지혜로운 짐승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짐승이 뱀이란 말이에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야기해요. 근데 뱀이 여자한테 이야기하면 깜짝 놀고 뱀이 말을 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뱀이 말하는데 이야기를 한 거 봐서는 그때 당시에는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대화도 하고 짐승들하고도 의사소통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강아지한테도 앉아 그럼 앉고 일어나 이거 먹지마 가만히 스탑 하면 딱 스탑 하듯이 지금은 그냥 대충 어떤 감각적으로 소통을 하지만 이때 당시에 말을 의사소통이 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 그랬어. 코끼리한테 넌 코끼리야, 사자한테는 사자라고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뱀이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틀렸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마음껏 먹어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한 가지만 아담과 하와 마음대로 못하는 걸 딱 정해놨어요. 모든 건 내 마음대로 하지만 저거 하나를 딱 볼 때 그렇지.
나를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걸 깨닫는 축복의 약속이었다고. 그런데 사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한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지만 사탄 문제, 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지만 가만히 보면 뭘 놓쳤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고 믿지 못하고 순종을 못했다고.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이겼을 거라고. 사단이 공격해도. 아니야. 먹으면 안 돼. 그럼 이기면 되잖아. 먹으면 정령 죽어. 저리 가. 그러면 이겼을 건데 사탄은 교묘하게 이 말을 뒤틀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먹고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 그때 여자가 뱀한테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 대답을 잘 들어보면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정확하게 몰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틀렸어.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개가 서 있다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무슨 나무? 생명나무. 나중에 이 생명나무의 실체는 그리스도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 너희는 먹지도 말고 틀렸어요. 먹지 말라 했지 먹지도 말라고 한 게 아니야. 먹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여자는 자기 생각대로 만지지 말라고 했다고. 자기 생각대로 더해서 믿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틀렸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원에 보면 따라해보세요.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두 번 강조했는데 하와는 딱 한 번만 말했어.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를 빼버렸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 외에 네 임의대로 네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거나 네 생각에 따라서 빼고 전하거나 순종하거나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네게 더해버리고 천국과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렇게 희미하니까 뱀이 딱 다가와가지고 창세기 3장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따라보세요. 안 죽으리라 안 죽으리라. 안 죽으리라 안 죽으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은 안 죽으리라 안 죽으리라. 대원아 성경 읽지 마. 읽어도 읽었다 해. 거짓말해. 제대로 읽지 마. 기도 똑바로 하지 마. 예배 똑바로 드리지 마. 막 짜증내.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해. 막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미하게 희미하게 괜찮아. 예배 안 드려도 안 망해. 이러면서 자꾸 참된 예배 말씀 기도를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나중에 밝아지긴 했어. 근데 뭐만 영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못 보고 육신적인 눈만. 사람마다 보는 눈이 있거든. 육신적인 걸 보는 것도 있고 지혜의 눈도 있고 영적인 눈도 있다고. 근데 똑같은 걸 딱 봐도 뭐가 뭔지를 몰라. 지금 아빠는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몰라. 그리고 저 밖에 나가면 빌딩은 얼마짜리인지, 싱코렌치 하이스쿨이 얼마나 비싼 땅인지 잘 몰라. 그런데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딱 건물 보면 저기 몇십만 불이다, 몇 백만 아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는 말씀 놓치는 순간 뭐만 딱 밝아졌냐면 육신적인 것만 딱 밝아. 하나님의 약속은 잃어버리게 됐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도 돼. 이렇게 한 거야. 특히 아빠가 그때 워싱턴 지역에서 사회 갈 때 안타까웠던 사건, 버지니아 텍이라는 대학 공대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살았던 페어팩스에서 사우스 쪽으로 4시간 30분을 내려가야 돼. 엄청 먼 지역이에요. 블랙스버그라는 데인데 한 애가 있었다. 근데 얘가 이제 키가 작은 한국이에요. 근데 막 백인 애들, 흑인 애들이 놀리고 무시하고 괴롭히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 같은 거 파는 가게로 가가 총을 하나씩 샀어. 그리고 총알도 사가지고 실제로 넣어가지고 총 쏘는 연습도 하고 수십 발을 딱 사가지고 가지고는 아예 인터넷에다가 나는 나를 괴롭혔던 놈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하고는 총을 갖고 가가지고 그 교실 문을 잠가놓고 총으로 선생님도 쏘고 친구들을 32명이나 쏴주거든.
그리고 자기도 빵 쏴주고. 사탄이 이렇게 말하겠지. 네 괴롭히는 놈들 많지? 대원이도 예전에 보면 찝쩍거리고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찝쩍거리는 애들 살아도 보면 기분 나쁘게 막 째려보고 싫어하면 막 너 무시하잖아. 저런 애들 죽여. 총사가 막 죽이니까 기쁘지. 근데 너 왜 사람 죽였어? 얼마나 사람 죽인 게 나쁜 건데 너도 죽어. 그러고 쏴서 죽는 거야. 자살하는 친구들도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서 막 죽으라 그래버린다. 심지어 한국에도 막 정신문제 우울증 시달리는 어떤 어머니들 갓난아기를 갖다가 아파트 10몇 층에서 밖으로 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려서 죽어. 사탄이 생각과 마음을 싹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 안 하면 생각과 마음 어느 날 막 허무해지고 막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살기 싫고 죽고 싶고 괴롭고 또 살아도 막 번개 벙벙 치면 깜짝 놀랐는데 너무 무서움 타는 것도 막 그거 가지고도 공격하고 약한 걸 가지고 어쨌든지 막 공격하게 하려고 한다. 예민한 걸 가지고. 그러면서 오늘 대원이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마귀가 아버지 역할로 딱 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의 욕심대로 니도 니를 위해 살아. 무슨 하나님을 위해 살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2000년 전에 십자가가 네 문제를 해결해? 무슨 놈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한 예수님이 있어? 지금도 역사한다고 거짓말이야. 너를 위해 살아. 돈이 많아야 행복하지. 공부를 잘해야 행복하지. 좋은 대학 가야 행복하지. 얼굴이 이뻐야 행복하지. 이러면서 자꾸 육신적인 욕심대로 살도록.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게 하는. 얼마나 거짓말을 해요. 대원이도 거짓말 해본 적이 있고 사라도 거짓말 해본 적이 있고 아빠도 거짓말 해본 적이 너무 많다고. 거짓말 한 번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거짓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문제가 처음 문제가 사탄 문제, 두 번째가 무슨 문제? 죄 문제다. 죄가 뭐냐면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는 모든 건 다 죄야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죄 짓는 거고 아무리 운동 잘하고 착하게 살아도 죄라.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죄가 되지 않아.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다?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눈에 보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록되어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책으로 하나님은 만들었지만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진짜 믿으면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응답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네로 황제나 10명은 이 성경을 다 태워버렸다고. 제가 태워버리고 기독교 없어져 있지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책이라 이거 찢어버릴 수도 있어. 화장실에 버릴 수도 있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지만 이걸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믿고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된다. 죄 문제인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자마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너무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니까 따먹은 거예요. 근데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따먹자마자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다니까.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따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그랬지 바로 죽는다고 안 돼 있어. 딱 먹고 나니까 유관이 발라지고 남편에게도 딱 주니까 남편도 먹은 거예요. 원래 아담이 옆에 있었거든. 그럼 따먹으려고 하면 못 따먹도록 그때는 뺨을 한 대 때리고 머리를 잡아 먹으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봤는데 먹고 나더니 자기도 먹으니까 눈이 딱 밝아졌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확 떠나가면서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 육체가 되니까 벌거벗은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벌거벗은 모습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나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라.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 따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자녀를 낳은 게 가인과 아벨이란 말. 가인이 아벨을 또 죽여버리고 셋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이 나오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아담의 후손이라. 예를 들어 아빠가 아이를 갖다가 5명을 더 낳아도 다 장씨라. 못생겼다고 너는 이씨에, 너는 김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은 전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사탄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죄와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해결되어져야 돼.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러 왔고, 뱀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고,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대원이와 사라와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잠깐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걸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아니한 여자 몸을 통해서 태어난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딱 한 분만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났고 그 증거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뭐 했어? 죄 없는 분이 맞고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로 부활했다. 예수님만 부활했어. 다 죽었다. 종교 창시달 전부 다 죽었어.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아까 사탄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탄 문제, 죄 문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딱 밝아지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딱 가리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숨어버렸다고. 죄를 지으니까. 대원에도 아빠 엄마가 저기 나갔다 들어오면 막 차 부릉 소리 나면 막 아이패드 우다다다닥 해가 아는 것처럼 탁 이렇게 하는 것처럼 탁 이렇게 인터넷 아는 것처럼 탁 하고 있지만 이 아담과 하와도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딨냐, 대원아 어딨냐 이거 우다다닥 숨어가지고 막 놀래가 하듯이 숨었단 말이야. 그때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라. 이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뭐가 있어요? 직접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대원이 너 아빠 말 잘 안 들으니까 이제 밥 안 줄 거야 그러면 영원히 안 주냐? 아니지. 대원이 사랑이 또 밥 준다고. 대원이 너 이제 요즘 말 안 되니까 용돈 안 줄 거야 그러지만 용돈 안 주냐면 또 준다고. 장난감 안 사줄 거야 그런데 사주듯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그랬는데 함께 하려고 직접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대원이와 사라가 겪게 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받고 대원이와 사라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이 된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런데 육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한국에 있으면 여기서 가려면 티켓팅 해야 되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성령으로 계신 이유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만나줄 수 있도록. 아빠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복음 전해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한 적도 있고 배 안에서도 영접시킨 적도 있고 택시 운전하는 아저씨 운전하고 가다가도 영접시켜 본 적이 있고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 눈에 보이게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좋지 않냐? 그럼 누구랑 같이 있을 건데? 만약에 미국에서 누구부터 같이 있을래? 하루에 한 명씩 같이 있는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1번 하겠어요? 트럼프가 나는 대통령이니까 나랑 하루. 그 다음 트럼프, 그 다음 그 밑에 있으면 국무장관, 장관, 이렇게 막, 그 다음 뭐, 높은 사람부터 하다 보면 우리랑 함께 하려면 얼마나 시간을 오래 기다리겠어. 근데 성령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인간의 살아가는 실제 모습은 어떤가요? 친구들을 한번 봐라.
대원이도 학교 생활하고 사라도 학교 생활하면 청소년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라고. 막 지금 마약하는 애들도 있고, 또 보면 남자는 여자친구 사귀려고, 여자친구는 남자들 막 꼬시려고 그러고, 또 심지어 막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또 이제는 막 청소년이 돼가지고 차도 몰고 다니니까 차 몰고 다니면서 나쁜 짓도 하고, 막 돈도 빼들기도 하고, 깽 다니는 애들과 싸움하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를 위해 살아.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아빠도 왜 2002년에 캐나다 밴쿠버를 갔다가 2006년에 워싱턴을 갔다가 LA를 갔다가 하와이를 갔다가 지금 휴스턴까지 와서 다시 지금 한국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왜 하냐? 나를 위해서 안 살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는 200개의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놀랍게도 친구들한테 물어봐. 그리스도는 단어 뜻도 뭐 충격적인 거는 전 세계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도 몰랐다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의 복음의 내용은 모르고 막 예수 이름 찬양회가 병 낫게 하고 아픈 사람들 막 도와줘야 된다 그러고 막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막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또 성경을 많이 읽고 막 이렇게 지식운동하고 엉뚱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라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까지 가는 것도 다음에 대원이가 또 어떤 나라 갈지 모르겠지만 갈 때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진짜 세계복음화를 해야지. 그리고 어릴 때부터 대학에서 아빠 엄마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보고 저번에 우리 놀이터 가가 스페니시 아줌마들한테도 복음 전하니까 복음 듣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 성경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근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못 듣고 있고 듣지를 못하니까 못 믿고 못 믿으니까 못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냐? 전부 자기를 위해. 뭐 하려고 내가 다른 나라를 가? 뭐 하려고 밀림을 가? 뭐 하려고 다른 나라 가서 전해? 내 공부 잘해야 되고 내 돈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 전부 파트타임 잡으니까 와 이래가 돈 벌고 나를 위해 살고 있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지를 않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 때문에 사는 가정이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라나 대원이가 시간 가면 알 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처지가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인지. 사람은 많지 않아도 진짜 이것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쁘게 보는 교회다. 아멘. 아멘. 자, 1번 보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사냐면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그러니까 영은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자, 이거하고 똑같아. 이거는 아빠가 한국에서 쓰는 셀폰이고 이건 미국에서 쓰는 셀폰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쓰는 셀폰은 지금 안 돼. 왜? 한국에서 나올 때 미국에 오기 때문에 로밍하지 않고 그냥 이거 중지를 시켜버렸던.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가 안 돼. 근데 뭐는 되냐면 와이파이를 쓰면 인터넷은 돼. 근데 전화는 안 돼. 와이파이는 그냥 인터넷을 연결하면 되는 거지만 전화를 하려면 반드시 전화국에 연결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미국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디다가 전화해도 돼. 이거는 미국에 와 있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거도 한국으로 가면 안 될 수 있어. 대개 만들면 로밍 서비스를 받듯이 똑같이 이렇게 휴대폰 기능은 되는데 통화가 안 되듯이 보통 사람은 살아있다고. 뭐 죽은 사람 아니지. 근데 그들은 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대원이하고 아빠가 한국에 있고 대원이가 미국에 있다면 멀리 떨어져서 대화할 수 없지만 대원이도 핸드폰을 갖고 있고 아빠도 핸드폰을 갖고 있고 화상으로 전화를 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소통하듯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근데 왜 그러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어버렸다는데 이거는 몇 가지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육신의 죽음은 죽는 거지.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죽었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다. 다른 말로 말하면 휴대폰에 이 안에 보면 심카드라는 게 있는데 심카드가 없다라는 것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말짱한데 심카드가 없으면 전화가 안 된다면, 심카드를 집어넣으면 그걸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게 싹 들어오면 전화가 되듯이.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말은 지옥에서는 안 죽어. 지옥에서는 너무 뜨거워 죽고 싶어하고 꽥 죽으면 죽냐면 지옥에서는 안 죽어. 영원한 고통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죽고 나면 심판받고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핸드폰으로 말하면 심카드가 없이 살았는데 이제 심카드가 싹 들어오면 전화 기능이 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인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접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와가 앉아있을 수 있겠지, 찬양 부르겠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믿어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따라해보세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다. 자기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 물론 사탄 교회는 사탄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마귀의 자녀로 산다는 말은 자기를 위해 살아,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 자기 뜻을 위해 살아, 내 행복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그럼 내가 공부 잘해야 되고, 내가 운동도 잘하고, 내가 이뻐지고, 내가 잘생겨지고, 내가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잘 살고 싶고 멋있는 남자친구, 이쁜 여자친구 사고, 이렇게 나를 위해 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어. 원하지 않아도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에 묶여. 그러니까 혼도 막 섞여. 완전 집안이 어지럽혀진 것처럼 섞여 있어, 생각이. 그리고 공허해, 허무해. 텅 빈 방에 혼자 있으면 왜 살지? 나는 왜 학교 가지? 공부하기 싫어. 예배하기 싫어. 죽고 싶어. 괴로워. 대원이도 때때로 막 짜증날 때 있잖아. 그 다음 막 흑암이 덮여. 막 두렵고 무섭고.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게 사단이고,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려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게 되었어요. 하는 것마다 죄가 되고 하는 것마다 사망이 돼. 왜? 그 뒤에 누가 역사하니까?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았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가 달리는데 레드 라이트가 딱 꺼져도 그럼 차는 반드시 서야 돼. 그게 법이야. 근데 가도 누가 뭐라는 안 해. 근데 경찰이 보면 잡혀. 그러면 티켓 먹어요. 그런데 레드 라이트가 켜져도 막 달릴 수 있는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찰차나 소방차. 그걸 막 어기고 갈 수도 있어. 왜? 급한 것 때문에.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면 대통령한테는 어려운 말로 특별 사명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정에 가가지고 아예 판사한테, 첫 번째 판사한테도 사형, 두 번째도 사형, 세 번째도 사형해가 딱 죄를 많이 지어서 죽어야 되는 사람도 대통령이 나는 저 사람 용서해 줄 거다라고 딱 하면 용서할 수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게 있다. 그럼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려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는 것마다 죄니까 엉망이 돼버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여기 방에 집을 갖다가 하얗게 칠해놨는데 꼬마 하나가 빨간 물감통에 완전히 몸이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빨간 물감이 줄줄줄 흐르는데 집 깨끗하게 청소해줄게요 하면서 막 다니면서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 물감이 땅에 막 다 떨어지고 만지는 것마다 빨간 물감이 다 묻듯이
벌겋게 다 묻어버리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막 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진실하게 한다고 해도 그건 죄고, 성실하게 공부해도 죄고, 돈 잘 벌어도 죄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채로 살아가는 모든 거가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채로 잠자는 것도 죄고, 숨 쉬는 것도 죄고, 결국은 더 나가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 다 자기를 위해 살아. 내 인생 보라고. 가만히 친구들 봐.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재난이 가득하다.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지옥에 떨어진 것 같다. 그 다음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게 됐어. 그러니까 계속 마귀의 종노릇하고 죽기를 무엇으로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해. 공부의 종노릇, 그 다음에 돈 벌기 위해 종노릇. 살아도 여기 그 파트타임 잡을 해봐서 알지만 그 더운 여름에 서가지고 파트타임 잡았는데 1시간에 7불 그렇게 하고 몇 시간을 돈 벌려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근데 돈만 더 많이 준다면 뭐든지 다 해라. 사탄은 막 돈을 주는 거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른 걸로 끌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의 종노릇하고 성공의 종노릇하고 돈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아빠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고, 엄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고, 장난감 만들고 그림 그리고 내가 막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뭐가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고. 우리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겉으로는 행복해야 될 조건이 많아. 미국 애들 보면 눈도 파랗고 이쁘게 생기고 머리도 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야 저런 애들은 행복할 거야 하는데 보면 아니야. 평안함이 없어. 지 하고 싶은 것대로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좋은 차에 아빠 엄마가 돈이 많아가 엄청난 거 막 좋은 조건에 사는데 행복한 줄 아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허무해진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주위를 도는 지구, 지구를 따는 돌고 있는 달, 이건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산에 있는 수만 종의 풀들, 꽃들, 나무, 바다에 보면 수만 종의 어류들, 조금 전에 우리 문 앞에 있던 말벌집 그걸 했는데 그 말벌 한 마리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건 없어. 꽃 하나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사람이 만든 건 생명이 없어. 가짜 꽃이지. 똑같이 꽃을 만들 수 있어도 그건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수만 종의 어류들, 곤충들, 코끼리, 상어, 고래를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사실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고 인정해야 돼. 이게 건전지잖아. 이 건전지가 지 혼자 생겼다면 누가 믿겠어? 좀 더 간단한 거, 이거는 기타를 치기 위한 피크라고. 이게 지 혼자 생겼다? 말도 안 되지. 이게 사이즈가 있다니까. 이거는 누가 계획을 해서 이 정도 얇게 해서 기타 치기에 좋게 만든 거라고. 종이 한 장도 우리가 A4 용지 레터 사이즈도 누가 계획을 한 거든. 그냥 생긴 건 없어. 그러면 이 지구가 그냥 생겼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사람이 만든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드럼, 기타 사람이 만들었지. 지금 여기 찍고 있는 비디오 사람이 만들었지. 그러나 태양과 달과 바다와 산과 수만 종의 곤충들 누가 하면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핑계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야기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서 아예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인생 살 거야.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다 기도한다니까. 이번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가면 막 우상에다가 절하는데 돌이나 나무 깎아놓고 절을 한단 말이야. 태양 보고 기도하고 나무 보고 기도하면 나는 어릴 때 돌이나 나무 보고 기도하면 응답 못 받는다고 배웠는데 실제 무당들이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보니까 응답을 받아. 누가 주는 응답일까?
돌이나 나무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는 응답일까? 사탄 마귀가 주는 걸까? 사탄 마귀가 주는 응답이래. 그 응답이 오니까 좋다고 거기 점점 붙잡고 종교생활, 무상숭배 생활을 하다가 결국 망해버리는 거죠. 심지어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지금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가 결혼하면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래서 아빠는 목사님이지만 동성연애자를 미워하지는 않아.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 전해주면 변화되고 살아날 수 있다. 남자와 남자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로 남편 아내로 살아. 아기를 못 놓잖아. 그러니까 아기를 데려다가 키워. 그럼 아빠도 남자, 엄마도 남자가 돼. 거기서 자라는 애가 어떻게 되겠어? 또 어디는 레즈비언은 아빠도 엄마, 아빠도 여자, 엄마도 여자라. 거기서 자라는 애가 어떻게 자래? 그 누구 전략이 사탄이죠. 다 생각과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가정을 깨뜨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동성연애자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그럼 그렇게 말한다면 소아성애자도 있어. 그게 뭐냐면 애기들하고 성관계하는 걸 자기는 행복하대. 그거 인정해줘. 나는 애기가 좋아. 다 큰 어른이 여자 애기랑 성관계한 거 나는 그거 인정받고 싶어. 그럼 인정해줘야 되나? 아니야. 그거 회복시켜야 돼. 고쳐줘야 돼. 복음을 전해서서 살도록 회복시켜야 돼.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생긴 이야기가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도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성관계하는 게 있었고 심지어 동물들하고도 성관계하는 게 여차이가 있다니까 성경은. 이게 계속 로테이션 되는 게 누구냐?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건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재밌어 안 재밌어? 이상하지? 사탄은 그렇게 해놓고 재밌는 거예요. 가정 다 깨버립니다. 아빠 엄마 싸우게 만들고 권총 가지고 아빠 돈 때문에 아빠 죽이고 돈 때문에 엄마 죽이고 한국에도 보험료 탈기 위해서 엄마 보험료 보험금 많이 넣어놓고 죽이기도 완전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키는 쪽으로 공격하는 게 사탄이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모든 부울이 추악하고 욕심이 많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는데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so cool, sick 하면서 좋다고 선생님 막 요구하고 선생님한테 대드나보고 터프가 이러면서 좋아한다는 거. 악한 걸 보고 좋다고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 나쁜 짓 하는 애들이 더 좋은 것처럼. 그냥 뭐 얼굴에도 몸에도 문신하고 타투하는 게 멋있는 게 아니야. 원래 타투는 누가 하는 거냐면 우상 숭배자들이 신이 귀신 받은 사람이 종이에다가 막 이상한 글자를 써갖고 갖고 다니면 효력 있다고 주면 그거 갖고 다니면 효과가 있어. 근데 그걸 아예 몸에 새기는 거예요. 부적을 몸에 새기고 신이 항상 자기에게 역사해달라고 새기는 것부터 시작된 게 타투라고. 그런데 영화나 스포츠 선수들이 막 멋있게 딱 하고 다니니까 멋있어가지고 그걸 따라하는데 타투 많이 하면 나중에 피어싱 타투 많이 하면 옛날에 우리 캐나다 밴쿠버에 봤잖아. 스탠리 파크에 얼굴에 막 피어싱을 갖다 몇백 개씩 하고 심지어 아예 이 안에다가 막 보호를 넣어갖고 막 마귀 모양처럼 그냥 이빨 튀어나게 만들고 온 몸을 그냥 긁어내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막 이상한 무늬를 거기다가 막 귀신 사탄 막 이런 거 다 새겨놓는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낄낄낄거리는 거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낄낄낄 웃고 다닌다. 근데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야. 생각과 마음에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문제와 갈등이 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는 것마다 악한 거예요. 하는 것마다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 온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맨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이번 주일 메시지도 이야기했지만 똥에다가 향수를 계속 뿌린다고 깨끗하게 되나? 아니라니까. 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두 손 들고 깨끗하게 돼야 돼요. 얼굴 몸에다가 이상하게 나이가 많아지면 생각이나 마음에 힘이 없어지면 막 똥을 싸가지고 먹고 얼굴에 바르고 막 그런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똥을 얼굴에 바르고 다니면 돼? 그거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비방. 근데 땅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이 생각과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도 모르는 막 욕도 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한테 대들고 아빠한테 대들고 동생들한테 뭐라고 나중에 해놓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지? 뭐 그런 거 막 동생도 두들대고 심지어 요즘 한국에서는 막 자식이 아들이 아버지도 때리고 어머니도 때리고 죽이기도 하는 데까지 막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제자가 어떻게 선생님을 팔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생각을 딱 집어넣었던 거예요. 대원아 예배하지 마. 성경 읽지 마. 기도하지 마. 아빠 말 듣지 마. 엄마 말 듣지 마. 막 이러면서 사라도 아까 조금 전에 한국 가면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데 조금 큰일 아닌가 그런데 그 생각 계속 넣으면 나중에 막 불안해져가지고 아무데도 못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불안하니까 막 심지어 요즘 뭐 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전쟁 터진다고 지하 벙커를 파가지고 그 벙커 안에다가 아예 지금 냉장고하고 폭탄 떨어져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벙커를 사가지고 지하 안으로 다 숨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 예전에 마이클 잭슨이 자기 안 죽기 위해서 자기가 딱 죽을 것 같으면 바로 급속으로 냉동을 해가지고 넣어놓고 과학이 발전되고 나면 나를 다시 살려달라 이러고 그것도 만들어 놓는다. 그 왜 그런 이야기가 있냐면 물고기를 갖다가 빠르게 냉동시켰다가 냉동하면 얼었잖아. 근데 그걸 몇 시간 두었다가 찬물에다가 탁 풀어놓으니까 꿈틀꿈틀거리면서 사니까 딱 얼게 해놓으면 음식도 이렇게 딱 냉동실에 딱 얼게 해놓으면 그 부패 속도가 늦잖아. 그래서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죽으면 냉동 캡슐에 넣었다가 지금은 나를 살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암이 걸려 죽는다. 그럼 죽기 전에 냉동실에 들어가서 나를 얼려라. 그러면 나중에 나를 살려라. 이런 식으로 막 불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불안한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는 상태로 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잠자는 것도 힘들고 저는 게임하는 게 재밌는데 게임하는 것도 힘들고 끊임없이 너무나 많은 육신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계속 가정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막 아빠 엄마랑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계속 환경 문제도 와. 이번에 휴스턴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얼마나 지금 플로리다 막 곳곳마다 지진 이번에 한국에도 비가 갑자기 300mm 이상 와가지고 막 부산에도 막 홍수가 나는데 갑자기 요즘 막 비가 막 내린다. 이 왜 그렇지? 빨리 복음 전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첫째에서 전쟁의 소문, 지진, 환란, 기근, 난리가 나는 것은 시작이다. 빨리 복음 전해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빨리 복음 전해야지. 우리 때문에 땅이 저주받는데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면 이 휴스턴 땅이 축복받게 된다고.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우리 가정이 있는 이 가정은 요 주위에는 전부 다 홍수, 그러니까 다 침수된데 여기만 안 가라앉았다. 이 앞에 있는 여자 전도사님은 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자기 그 언니가 이 큰 집 거기 가면 2층 집이니까 안전하다고 갔는데 거기가 완전히 차가 전부 물에 다 잠겨가 그 가족들이 다 여기 와 있었다니까. 뭐 우리끼리 이야기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세계복음만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주변을 딱 보호했지. 이 앞에만 나가도 전부 다 침수했지. 이 주변은 전부 다 잠겼는데 우리 이 블럭만 안전하지. 우리끼리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세계복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블럭을 보호해 주셨다. 우리 주변 블럭은 다 침수됐거든. 결국은 대원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사라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면
사라가 대원이가 다니는 앞으로 대학교나 하이스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막 싸우고 괴롭히고 막 문제가 생기는 학교도 참된 평안함이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경제 문제가 와. 하나님을 떠나면. 경제 문제란 말은 돈이 너무 없어도 힘들게도 하지만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돈만 있으면 최고다, 좋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질병 문제가, 영적으로 시달리지, 귀신이 보이지, 귀신 소리가 들리지, 막 스트레스 받지, 정신 문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 그러다 보니까 병도 생긴단 말이에요. 몸도 아프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돼. 흙으로 돌아가게 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고 난 다음 소망이 없으니까 에이,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한 사람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이,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영원한 참된 행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고생해도 괜찮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바닷가로 1박 2일로 수영을 하러 놀러 갔어. 근데 바닷가 가는데 막 거기에 냉장고 들고 가고 침대 들고 가고 이불 다 들고 가고 세탁기 들고 가가지고 막 설치해갖고 있다가 오나, 안 그러면 간단하게 갖고 자리 깔고 수영하고 먼지 털고 돌아오는 거예요. 잠시 있다 오잖아. 이 땅에 사는 게 잠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집은 어디? 이 휴스턴 KT가 아니라 천국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불편해도 괜찮다. 조금 어려워도 괜찮다.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복음 전하는 거고, 한 번 죽는 거는 하나님이 정한 건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결국은 그 지옥은 사탄과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만들어놨는데, 사탄과 마귀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같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돼. 근데 이거는 내 개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원이와 사라가 앞으로 결혼하고 자식을 놓으면 그 자녀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게 내 자녀에게 더 심각하게.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도리어 축복이 돼. 심각한 문제가 더 주님 바라보게 되고, 막 두려움이 많았던 건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막 교만했던 거는 담대하게도 바뀌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게 된다.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많은 고통이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따라해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따라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전달되는데, 이걸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가 망한데, 아빠가 사라 대원이를 놓은 거는 1대, 사라 대원이가 결혼해갖고 아이를 놓으면 또 2대, 그 다음 3대, 4대까지 다 망한대, 우상 숭배하면.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 1000대가 축복받는다. 그럼 우리는 아빠보다 우리 보국동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믿었어. 또 우리 보국동 우리 할머니 위에 또 중주 할머니 강순덕 권사님.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까지 지금 계속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전달되게 돼 있다. 자, 결론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은 성공해도 고통이고 실패해도 고통이고 돈이 많아도 고통이고 돈이 없어도 고통이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계속적인 고통과 계속적인 문제와 계속적인 아픔뿐인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해요. 너무 불쌍한 인생이라. 돈 많으니까 좋다.
좋은 대학 갔으니까 좋다? 이쁘니까 좋다? 아니, 나중에 허무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울증으로, 그러니까 막 정신문제 오고 가정들이 막 깨지고, 진짜 아빠 엄마랑 사는 가정들 별로 없어. 다 깨져버려. 지금 한국도 너무나 많은 가정 깨지고 개인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시대. 그걸 살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라와 대원이가 증인으로, 위트니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통이고, 돈이 없어도 고통이고, 공부를 잘해도 고통이며 공부를 못해도 고통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라와 대원이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는 증인으로 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사라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사역을 같이 동참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지를 체험하고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생을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다음번에는 우리 대원이도 함께 움직이면서 저희 가족 전체가, 특별히 사라와 대원이가 청소년 선교사로, 경원이와 정원이가 어린이 선교사로 모두 다 선교사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 당대성의 완성을 위해 뛸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방황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빛이며 참된 인생의 소망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이 일에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대의로 결단하는 사라와 대원이 머리 위에, 또 지금 함께 유튜브로 같이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든 우리 청소년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6강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